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떠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기는 한 관리인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이 쿨하게 떠나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은 여러 병을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그 관리와 그 딸의 어머니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가정을 사랑하는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만약 저라면 제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예수님 하룻밤만 더 묵으시지요. 예수님 조금만 더 묵으시고 밥이라도 한 끼 드시고 가시지요. 예수님 우리와 조금 더 얘기하시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도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금세 떠나십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무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 뒤에 오는 사람들의 어떤 폭발적인 반응에 마음이 좀 동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저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자. 조금 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기쁨을, 이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칭찬과 인정과 찬사를, 이들이 나에게 보내는 이 존경의 눈빛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머물고 싶었던 마음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쿨하게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떠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기적은 하늘나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을 베풀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예수님에게는 병든 자, 아픈 자, 장애인,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일과 동일한 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떠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마음이 피폐해진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시고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게 즐겁게 나누어주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랑도 어떤 명예도 얻고자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다 받아 누려서 죽은 자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나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내는 예수님을 향한 경이로운 눈빛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시고 곧이어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생명이 가득하신 예수님, 흥분하지도 않으시고 자랑하지도 않으시고 높임 받으려고도 않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떠나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흘려보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그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도 자연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을 묶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스스로 묶이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묶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빚을 주거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잘 대접을 못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죄책감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게 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묶여 있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묶이지도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존경에 묶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참 자유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자유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떠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금세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만 이렇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푼 자리에서는 아무런 연연한 것이 없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부지런히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기 위하여 참 부지런히 성실히 다니십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 자비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긍휼 때문에 한 곳에 길게 머무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상한 줄 알고 우리의 삶도 고단한 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떠나가셔서 금세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은 맹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안 만나 주실까봐,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실까봐 소리 지르며 따라옵니다. 맹인들이 앞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갈까봐 부르짖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삶의 결핍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신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 그래서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부르짖게 되는 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한 역경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열망이 다 믿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열망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가는 금세 실망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열망이 있어도 그 열망이 믿음이 돼야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의 열망을 아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이 두 맹인을 불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아느냐? 행할 줄 믿느냐? 이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르짖는 한 맹인 바디메오를 불러서 물으십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열망이 있어도 그 열망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 삶의 경험, 삶의 결핍, 고통, 슬픔은 그대로입니다.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예수님은 두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과 소원,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들의 열망과 소원이 단순한 바람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에만 집착해서, 나의 삶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나만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삶의 고통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나의 이런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맹인처럼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대답해 주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생각도 드는 동시에 잠시 우리의 마음이 멈칫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라 이러면 좋으실 텐데 너의 삶의 문제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이 가진 두 가지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의 믿음은 너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고, 만약 믿음이 없다면 너의 믿음 없으면 너의 삶의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단순히 눈을 뜨거라,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머뭇거리게 하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문제와 씨름할 때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춰진 잘못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신앙, 이런 어리석은 신앙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일단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기 전에 일단 믿는다고 고백부터 해보자. 그러면 고쳐주시겠지. 이런 성급한 신앙 고백, 자기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은 삶의 고백, 믿음의 의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문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이 가진 능력을 체험하길 바라서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주님의 손에 가지고 있으시죠. 천국에 있을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시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손에 쥐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싸워가라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그리고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향해서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이 가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우리 유재석 씨가 같이 불렀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예전에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서 인생을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의 능력을 알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고 노래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1000가지 만가지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소리나지 않는 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시인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입술 꾹 다물고 손 모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죠?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금세 잡생각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문장이 되지 않아요.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단어가 이리 들어왔다 저리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돼요.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가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꾹 닫고 누가 내 기도 들으면 큰일 날까 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소리쳐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 우리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있게 말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 믿음을 담아서 말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고백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38절에 가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소문내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38절에서는 곧 이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으니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 예수님의 명령이 서로 모순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매달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체험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경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복 받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가장 큰 복은 우리 육신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맹인은 불쌍히 여기서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유는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눈이 어둡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가난,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불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맹인이라서 불쌍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해서 불쌍하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려서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 불쌍하게 보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한 가지 이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인 문제를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영이 탄식하며 죄로 인해 질식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삶의 문제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내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가 되어 우리도 구원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심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내는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해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작은 목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 삶의 문제와 씨름하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어리석은 우리의 열망에서 깨어나서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작은 목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